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에서의 산 소망과 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생의 복, 그것에 대하여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세에서의 삶에 대한 보장에 관한 소망뿐만이 아닌 이 생에서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질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그 외의 가시적인 모든 은혜들은 궁극적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하여서 수단으로서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들을 더욱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굳건케 하십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도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아니한 채 그냥 믿어라, 보이지 않아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을 때로는 베풀어 주시며 때로는 우리의 범사의 삶에서의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며 그렇게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더욱 견고히 갖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 정점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그 실체의 정점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고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가시적인 성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두 눈으로 실제로 보고 우리의 두 손으로 실제로 만지며 우리의 그 모든 감각적인 기관을 통해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는 궁극적으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선용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선한 결론 가운데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교회가 목적이 아닌 우리에게 수단으로 여겨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자 물론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나의 필요를 채움받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자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 되고 말았고 심지어는 목사에게 있어서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수단,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이유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수단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삶이 교회를 세워가는 수단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양육되어지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 자녀들 또한 자자손손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산 소망을 품고 누리며 만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가시적인 은혜의 표징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운데는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든 혹은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그것이 내 부족과 연약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든 아니면 나의 연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고난이든 그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었던 1차 수신자 성도들에게서와 같은 실제적인 박해나 실제적인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지금 엄청난 핍박 가운데 예배 오신 분 있으십니까? 누가 예배 가면 내가 가만 안 둬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협박 가운데도 그것을 이겨내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러한 핍박, 그러한 고난들,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종류의 고난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시험을 단순히 육체적인 시험이나 물질적인 시험과도 같은 외적인 시험에 국한하여서 생각해서는 절대로 이 말씀의 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 반드로넨 교수님의 강의와 설교를 듣고 왔는데 그 강의 가운데 반드로넨 교수님은 영성 혹은 경건의 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수도승들의 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도승들이 했던 그 고행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사 시간에 이제 그 수도승들의 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웃으면서 이제 그 고행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수도승들은 평생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몸을 닭 속에 파묻고 목만 내놓고 그렇게 살았던 수도승들도 있었고 좁은 어떤 막대기 같은 좁은 공간 위에서 그냥 그 공간에서의 평생의 삶을 살았던 수도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도승들은 내가 이 음식의 맛을 탐닉할 것을 염려해서
음식을 다 조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재를 뿌려서 식사를 하는 그런 수도승들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제스처들을 취했냐면 제가 웃었어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냐라고 하면서 제가 좀 그 웃음 가운데는 그런 비웃음의 의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반드로넨 교수님은 우리가 그들의 그와 같은 금욕적이고 엄격한 고행의 모습 가운데 배우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들이 그와 같은 금욕적인 삶을 살고 엄격한 고행의 삶을 살았던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만큼은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더욱 온전한 교제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죄의 유혹과 악의 세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자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더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 죄와 그 육신의 유혹과 싸우고자 하는 불타오르는 투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투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어졌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불편들을 기꺼이 감내하고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자신의 몸을 흙 속에 파묻고 사는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매 식사 때마다 재를 뿌려서 먹는 그 불편함들을 기꺼이 감내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기까지 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시험이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외적인 모습에서의 어떤 당시의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종류의 시험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시험이 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예수 믿으면 힘듦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힘듦과 고난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 신앙이 잘못됐든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수 믿으면 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너는 세상으로부터의 힘듦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런 고난과 힘듦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본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는 표현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마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특정한 신앙을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향해서 기록된 서신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이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인 건 맞지만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게 될 것인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람 개개인의 어떤 형편이 그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다 고려해서 이 편지를 쓴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개개인마다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잘 알고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어떤 종류의 시험 가운데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너희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줄로 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말씀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표현들은 우리에게 더더욱
유용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연적으로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앞서 제가 지난 시간 세미나 강의의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된 본성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노출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에서의 양자택일의 순간에 서게 되고 그 양자택일의 순간 속에서 내 만족과 하나님의 만족 사이에서,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내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꼭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는 우리 개인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은 아니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 확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삶에서의 고민거리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도님들에게 마냥 기쁨이십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성도님들에게 아주 즐거워 미치겠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여겨지십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1차 수신자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이지만, 비록 잠깐이지만, 여기서의 잠깐이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보장된 삶에 비했을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잠깐이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뒤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기쁨은 그들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기 때문에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이 평안했기 때문에 누렸던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 없어서 기뻐하고 어떤 그 삶에서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했던 것은 그들이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그러한 힘듦 가운데서도 기뻐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 기쁨의 궁극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그 칭찬과 그 영광과 그 존귀를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의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짧다. 그 시간은 날아가는 삶의 시간과 같다. 살과 같이 빠르다. 반면에 우리의 영광의 때는 길다.
우리의 영광의 때는 길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함 가운데 그 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열심 있는 신앙의 삶,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똑같은 측면에서의 경우라고 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왜 그렇게 흰 머리에 백발의 노인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조언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나이를 드신 분들은 대부분 늘 하는 이야기가 똑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 이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그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90세가 좀 넘으셔서 소천하셨는데 9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제가 그 나이까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장 가까운 나이 가운데 있으신 우리 전사님에게 여쭤보면 전사님의 그 삶의 시간도 분명 너무 빠르게 지나왔다라고 기억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중학교 동창들을 지금도 만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을 때 그 동창들과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야, 우리가 그 중학교 때 그렇게 젊고 이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다 이렇게 80이 넘은 노인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짧습니다. 짧습니다. 100살을 살아도 사실 짧은데 그나마도 다 누립니까? 그나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백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참 지혜롭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은 짧은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은 정말 지혜롭게 그 영원한 영생의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고통들을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 너무 잘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 믿음의 확실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수반돼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책 읽기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책을 많이 읽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생과 관계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행함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칭찬했던 것은 그냥 그들이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품고 있던 믿음이 행함을 통해 증거되고 표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안 믿으면 얘기할 것도 없고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힘겨울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지라도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견디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필연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향, 그러한 열심, 그러한 열망들이 곧 우리 스스로의 그 믿음을 확증하여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표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의 구원이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한 열심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 내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내 전 인생을 다 소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 가운데 어디까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생과 관계된 삶 가운데에 어디까지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원한 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듦을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의 내세의 삶에 대한 기대가 이 땅에서의 복된 삶에 대한 기대보다 크기는 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것들로 말미암는 기쁨들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의 삶으로 말미암는 기쁨들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나는 정말 그런가? 나는 정말로 그런가? 나는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할 용의가 있고 나는 정말로 거지같이 살아도 예수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것만 내 가운데 누려진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다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늘 자문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괴로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외적인 고난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죄된 본성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것들이 더 나아 보이는 그 시선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힘듦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라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마냥 기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날마다 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기뻐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이 목사의 직분의 가치를 아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목사의 직무를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늘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저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해도 되는가? 늘 이 사실들이 저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뭐 그렇다라고 해서 성도님들이 뭐 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좀 그렇게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며 주중에 교회 일정 가운데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오며 열심히 번 돈을 최선을 다해 헌금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 가운데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수 있고, 누구는 신앙생활에서의 물질의 문제가 너무 힘들 수 있고, 누군가는 개인 경건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러한 어떤 개인 경건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여겨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불시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정말 너무나도 힘든데도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잠을 깨워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가운데 내가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칭찬해 주실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짧지만 우리의 그 영생의 삶, 그 우리를 칭찬하실 하나님과의 영생의 삶의 때는 너무나도 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당시에 그 성도들, 그 갈라디아와 본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짧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짧지만 우리가 영생이 있지. 그때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겠지. 내가 이 땅에서의 그 누구보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겠지. 로마의 황제보다도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겠지. 그 기쁨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기쁨이 가득하여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 가운데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런 종류의 프로를 되게 잘 봅니다. 인간극장이나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아빠 찾아 산말리 같은 이런 프로를 잘 보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혼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아빠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방글라데시에서도 오고 뭐 스리랑카에서도 오고 뭐 그 외에 또 다른 나라 필리핀에서도 오고 하는데, 이제 그 아빠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짧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아이들을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데 뭐 울음 바다죠. 가는 아이들도 울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빠도 울고. 근데 그 아빠들은 왜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들과 떨어져서 이 낯선 땅에서 사람들의 그 모진 대우를 받으며 힘든 그 시간들을 감내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좋아서겠습니까? 그렇게 남들한테 욕먹고 무시당하고 힘겨운 일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일들 감당하는 게 그분들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분들이 이 낯선 땅에 와서 그러한 좋지 못한 대우를 기꺼이 감내하며 힘든 삶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나중에 그 가족과 함께 만나서 행복하게 살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이곳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일하는 그 아빠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내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힘든 중에도 기쁨으로 자발적인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느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비 오는 수요일 밤 예배 때 오신다고. 이렇게 비 오는 날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중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선한 습관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몸에 배어져가는 선한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그러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교회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그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그 영광스러운 유업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만끽하며 이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늘 큰 기쁨이 가득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로 예비되어져 있는 나중에 우리 종민이나 종현이가 왔을 때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 힘들었던 거 다 안다, 너 예배 나오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 성격이 막 이렇게 승질이 막 나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거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로 참고 내가 그 마음속으로 사귀고 했던 거 내가 다 안다. 이런 칭찬해 주실 날이 정말로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그 기쁨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순종함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러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날마다 더욱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